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이 시간을 허락하시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이끄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구속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신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구속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구속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선택이다 나의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을 받으소서 물론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하시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속하시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몸에게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친분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친분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무엇을 드리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간에 그게 발이 나리 나중에 끝나고 찾는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하니 십자가에 미고 바람에 엎드려 내 영이 함께하는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성령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슬라가도 지나도 묻고 내 영혼을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대신에 내 영혼을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양이 고만 믿고 내가 매일 기쁘게 받는 찬양 내 영혼이 내 영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 마음이 지나고 내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 있는 순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내 친절한 발에 미소 보기 나는 자로 없어진 일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나를 갈수 주의 사랑 강력하게 비춰 나는 너를 기다리고 내 순간에 너와 두려움 없어지는 이 순간에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 그 크신 사랑 찾아 가는 날 내밀어 잡아 좋은 맘에 이를 보게 나를 들소서 내 생각에 또 이 맘에 두고 내 나를 부르시네 믿음으로 나의 주님 찬양드리 느낀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심하는 날 내밀어 잡아 주시니 좋은 맘대로 나를 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앞에 주의 나를
나를 이름으로 걸어가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모든 주께 사랑으로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저하게 하소서. 내 채우사 주의 길가에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저희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갔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바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아멘. 제사장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18,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들이 서로 조를 나눠서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영광된 업무가 뭐냐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수많은 1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 중에서 그 조가 할당돼서 할 때 딱 한 명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지만 뭐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뭐 직급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호봉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했다고 합니다. 18,000명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니까 나이에 따라 해도 모두가 돌아오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것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뭐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광야예요.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죠. 사막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막은 막 모래가 엄청 많은 그런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따라 모래가 막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그런 게 사막인데 그 사막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모래가 막 심하게 많은 건 아니고 산인 등성이나 이런 게 모양은 좀 있어요. 근데 물이 거의 없는 곳이죠. 그냥 흙만 있는 곳이에요. 산도 없고 그런 것이 광야죠.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 땅이 상대적으로 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정말 가면은 막 소도 많고 돼지도 많아서 막 젖이 막 많고 이렇게 막 벌들이 많아가지고 꿀이 넘쳐나고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거기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척박해요. 풀이나 이런 게 자라 있는 게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딱 가보면 바닥에 풀 색깔만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한 1cm 있을까 말까? 그게 듬성듬성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고 오아시스 있는 데는 종려나무가 있기도 한데 그것도 뭐 엄청 큰 그런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뭐 저기 그 우리 교회 뒤에 보면 큰 호수 있죠.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정말 개울 같은 조그만 호수고 그 주변으로 종려나무가 몇 개 서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큰 호수가 있긴 있어요. 굉장히 큰 호수. 뭐 갈릴리 호수 같은 데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굉장히 소규모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가 워낙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상대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동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전혀 없죠. 있는 거라고는 전갈 같은 해충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비해서는 좀 동물도 키울 수 있고 양도 좀 자랄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도 먹을 수 있고 뭐 벼도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아주 넓은데 좀 지역마다 다르겠죠. 어떤 데는 좀 큰 호수가 있는 데는 좀 풍요로운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없는 곳은 정말 척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운에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제비를 하나님의 뜻에 비유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그 제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를 뽑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는 사건이 신약에 나오죠. 원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제자에서 빠지죠. 그래서 새로운 제자를 한 명 뽑는데 그 제자를 뽑을 때 후보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뽑죠.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우리 독일어로 하면 마티아스.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마티아스 있나요? 네. 제 친구는 없지만 아는 사람 중에 마티아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제비를 통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뽑을 때도 제비. 그리고 성경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할 때에 제비를 뽑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운에 맡기는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한동안은 순 조직을 할 때 제 맘대로 막 결정을 했었는데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순을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런 거를 이렇게 결정할 때마다 꼭 누군가는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수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저희 수는 일할 사람도 없고요. 다들 조용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바꿔주고 싶은데 또 바꾸다 보면은 또 누군가가 이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순을 제비를 뽑았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수는 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수는 소극적인 사람이 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수는 서로 만족스럽기도 하고 어떤 수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뽑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완전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제비 뽑는 이런 방법,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 다 아시죠? 제가 종종 언급하는 판넨베르크. 독일의 신학자인데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만 해도 살아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몇 년, 한 5, 6년 됐나?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거의 저희가 지금 21세기죠? 21세기죠. 21세기에 통틀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연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었어요. 우연성. 근데 사실 들어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연히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신학자가 하니까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우연성.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두가 필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뭐 주사위를 던져서 룰렛이 나오는 대로 움직인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히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성경 본문 생각나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날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게 될 것을, 독일 땅에서 우리는 독일에 오기 전까지 독일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독일에 와 있었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특별히 담슈타트에 온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 담슈타트라는 도시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알지만은 다른슈타트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살고 있네 우리가. 에어자운젠도 모르셨죠? 말과 함께 사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우연히 경험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섭리와 대치되는 것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해요. 데이즘. 이건 섭리와 이신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긴밀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키가 170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유근정 여사와 만나 결혼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누가 나올 건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보석 형제가 한국 갔다가 왔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정말 1초 1순간도 한순간도 그 어떤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신 거죠. 근데 반대로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뜻 가운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개입하지 않고 마치 구경꾼처럼 한 발짝 뒤에서 구경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신론은 왜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한순간 매 순간을 역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존재하냐는 거죠. 왜 우리는 불행하고 왜 우리는 아프고 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죄악이 존재하는 거냐는 거죠. 왜 서로 사기를 치고 미워하고
전쟁을 벌이냐는 거죠.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자연재해가 존재하냐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물음표, 답을 얻지 못하다가 그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신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걸 운용하다가 사람들이 죄악이 있고 불완전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사람들이 이 자연을 함부로 해갖고 기후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 지구가 아픈 거야. 사람들이 자기 몸과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뭐 욕심을 다 부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죠. 창세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147억 년 전 이 우주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미 147억 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다름슈타트 땅에서 살게 될 거를 계획하셨다는 그게 성경의 고백이죠. 그러면 악의 존재는 뭐냐? 죄악의 존재는 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선한 것은 선한 것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구지만 악한 것은 악한 것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아까 가룟 유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의 존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럼 예수님을 누가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꼭 그게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악의 존재, 가룟 유다가 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행위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원 사건을 이뤘다는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뭐 성경에서는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예수님을 유죄로 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나오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유죄를 내렸잖아요. 그 유죄 선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 힘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자연재해들,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연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 사건을 그냥 우연으로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뭔가 애들한테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뭔가를 시키는데 애들이 이해 못하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부 같은 거 이제 처음 초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라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숙제를 굉장히 싫어하죠. 애들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 나는 놀고 싶은데 왜 안 쳐놓고 이런 걸 시키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는 얘가 이걸 숙제를 해야 똑똑해지고 뭔가 성장하고 나아가서 그래도 자기 몫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인물은 안 되더라도 자기의 할 일들은 앞가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뭐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킨다면 아이들은 그냥 괴로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그 큰 그림 이해하지 못하고 아 왜 엄마 아빠가 날 괴롭히지 하기 싫은 거 왜 억지로 시키나? 그래서 막 입이 이렇게 삐죽 나와가지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매 순간을 우연히 경험할 뿐이고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을 만나면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면 막 좋아했다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성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그저 우연으로 경험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이제 어, 사가랴가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사가랴를 그 일을 맡게 하시죠. 근데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만 이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이제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허리에 끈을 두르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정결의식을 완전히 행하지 못해서 행여나 죽으면은 그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를 끌어내야 되니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분향을 하는 겁니다. 분향. 분향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죠. 향.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혹시 가톨릭 교회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개신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톨릭 교회를 가볼 일이 없겠죠. 근데 궁금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유튜브로 그 한참 코로나 있을 때 온라인 예배 막 할 때 보니까 명동성당 미사도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미사도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걸 다 봤어요. 막 성공의 미사도 보고 되게 봤는데 이제 저희 개신교회를 제외하고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성공회 굉장히 가톨릭 성공회는 개신교회긴 하지만 가톨릭에 굉장히 가깝죠. 거의 가톨릭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공회는. 근데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향을 피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에서 동그란 거 흔들면서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성경 낭독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죠. 가톨릭 그 고등학교 나오셔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하잖아요. 향이 이제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향이 되게 예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를 제외하고는 예배 중에 굉장히 향을 피워요. 향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그런 일부분이에요. 향을 왜 피우는가? 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불을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가 타는 향을 맡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고기 타는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타는 냄새. 네, 또 저녁에 가서 삼겹살 이렇게 구워 드시지 마시고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향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거 향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도 되고 그 향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예배 시간에 향을 피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향처럼 똑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사장은 그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가랴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1대1로 만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그 제비 뽑게 하셔서 사가랴를 그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향을 하면서 그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분향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온 백성은 그 밖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에 이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거 화면이 안 나가네.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 영원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연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경험하고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비록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그저 우연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그저 일부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섭리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성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성실히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들은 선한 역할로 쓰임받고 어떤 존재들은 악한 역할로 쓰임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